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 도착해서 문을 열고 영성홀에 들어가게 6시 10분경 되더라고요. 다른 주일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배의 회복자,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1, 2, 3부 예배와 오후 헌신 예배 받으시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예배까지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배 수종도는 특별히 찬양대원들 악기팀에게 예배위원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수종도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종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자, 정직한 예배자, 승리의 예배자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시고 안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버지 주방장 되어주시고 예수님 요리사 되어주시고 성령님 영양사 되어주셔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잘 만들어 놓으신 귀한 것, 부족한 종이 최선을 다해서 서빙하겠습니다. 수종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날과 달리 오늘은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편지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기도로, 무슨 하나님 앞에 편지로 아뢰이면서 예배에 임하셨나요? 제가 또 하나 놓치지 않고 한 기도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고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하지 말게 하시며 보채지 않게 하시고 소화력을 주셔서 다 먹을 수 있도록,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 그러한 소화력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 입에 맞는 거, 좋은 것만, 맛있는 것만 먹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입에 안 맞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트집 잡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운행하셔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일부 예배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편지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7080 세대들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는 추억의 노래가 있다면 아마도 어니언스의 편지일 것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통기타를 메고 편지라는 노래를 많이 불러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꽤 많이 불러봤다고 하는 증거이지요. 2소절만 해보겠습니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또 하고 싶은데 그게 찬송가가 아니라서. 요즘은 통신시설이 워낙 발달이 되어서 편지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청소년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즐겨 쓰곤 했습니다. 윗어른들에게 안부의 편지를 써드리고 친구 간에 우정의 편지를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러브레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에 하루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있다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끝낸 다음 내무반에 돌아왔을 때에 내무반장을 통해서 그날 온 편지를 받아들고 읽는 순간입니다. 격려의 편지, 사랑의 편지들이 주를 이루겠죠. 어떤 사람의 편지 속에는 애인의 사진도 들어있고, 그래서 편지를 공개하며 읽기도 하고, 고참들은 바로 애인들의 사진을 전시해 놓기도 하고, 누이 동생이나 누나가 있으면 또 소개도 하라고 고참들이 막 횡포도 부리기도 합니다.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아마도 편지만큼 오래도록 전해 내려오는 통신수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통신시설을 주었는데 시대가 발전해 감에 따라서 하얀 종이 위에 먹으로 펜으로 쓰는 편지보다는 전자우편으로 이메일로 쓰는 편지가 지금은 많아졌고요. 그것도 번거로우니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짤막짤막하게 문자를 보내면서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카톡에 담아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아주 편리한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만큼 기다리는 정겨움이나 애틋함은 그만큼 사라진 듯 싶습니다. 그 편지에서 배어나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편지를 받아보곤 합니다. 기분 좋지요. 아주 기쁨의 날입니다. 여기서 편지는 시나 수필이나 소설과 달리 쓰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지 속에는 보내는 사람의 인격, 구체적인 소원과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편지에는 그 대상과 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인과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사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편지가 여기에 속하지요. 두 번째는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공적으로 어떤 단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서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공문을 보내고 받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수신자 외에는 절대로 뜯어볼 수 없도록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어서 인봉된 그러한 편지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신학생들 입학을 하기 위해서 추천서를 쓰고, 그거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밀봉해서 인비로 보내야 됩니다. 합격을 해서 학업 공부를 계속해도 한 학기에 한 번씩 교회 출석률은 어떤가, 봉사활동은 어떤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A, B, C, D, E로 등급을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보내는데, 본인이 볼 수가 없도록 목회자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인비 처리를 합니다. 비밀스러운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서 붙이라고 할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붙일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러한 인비 처리가 된 비밀스러운 편지가 오간 데가 있어요. 누구 때일까요?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는 우리야 장군을 소환합니다.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밧세바와 우리아와 합방을 시키려고 그렇게 집으로 휴가를 줬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힌 우리아는 다윗이 저 전쟁터에 나가서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로 최일선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 편지를 써서 인비로 비밀 문서로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만일 우리아가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갖다 주지 않았을 거죠. 나 죽여달라고 갖다 주는 거니까. 그러나 인비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편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죽는 것도 모르고 갖다 주었고 결국은 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죽음을 맞고 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편지는 먹이나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돌비나 종이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쓴 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마음판에 썼다. 영으로 영적인 마음에 영혼에 기록해둔 편지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고귀한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편지다. 살아 움직이는 편지다. 내 이마에 썼고 내 가슴에 썼고 내 영혼에 써놨다. 너는 살아 움직이는 편지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는 말은
영적인 마음의 비석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영혼의 마음판에 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 깊은 곳에 새겼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돌 비석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축소하고 압축해서 하나님께 관한 것, 사람에게 관한 것 두 돌판을 써 주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이지요. 종이나 먹으로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돌비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썼다, 너희 영혼에 새겨 놓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썼기 때문에 영으로 받아야 하고 신령한 것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쓴 것을 내가 내 육으로 받고 기분 감정으로 받고 내 마음대로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효과가,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무슨 서신이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쓰여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영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 준비가 없으면 사단이 다 빼먹어버리고 맙니다. 육으로, 육신의 귀로, 육신의 그냥 마음으로 받아서 다 흘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으로 받아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성경의 기록을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육으로 받아들이고 내 기분 감정으로 헤아리고 내 마음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보화와 같은 귀중한 것입니다. 영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시니 내 영혼이 올바로 받겠습니다. 정직하게 받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겠습니다. 이 양식이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육체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죽고 썩을 것이 육이에요. 티에서 흙으로, 흙에서 흙덩이로, 흙덩이에서 고깃덩어리로, 고깃덩어리에서 몸뚱아리로, 몸뚱이가 육체로, 고상한 표현으로 겉사람으로, 이렇게 육에서 머물면은 육적인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에서 머물러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영의 귀가 안 열릴까요? 왜 이렇게 영의 눈이 안 열릴까요? 여러분, 욥기 1장에서 머무는 사람은 바보스러운 사람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1장부터 41장은 욥의 42장 한 장을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욥을 다루면서 훈련하면서 찌꺼기를,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욥의 오순절이잖아요. 욥의 성령 강림절.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입니까? 예배의 성공자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신데요? 죄송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거의 교회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에 가서 종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론 매일은 아닙니다. 주일은 온전히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집에서 밥 먹고 가죠. 아침에 가면은 9시부터 어린이들 가르칩니다. 끝나면 청소합니다. 자, 뭐 시골이니까 청소 끝나면 찬양대 연습합니다. 연습 끝나고 찬양대 서죠. 끝나면 빨리 국수 한 그릇 먹습니다. 찬양대 또 연습시키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고 오후 어린이들 오후 예배 준비합니다. 그거 끝나면은요, 잠깐 있다가 또 국수 먹고 저녁 예배 준비합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중까지. 그래도 한 번도 싫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귀찮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꾼을 맡기셨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십니까? 영으로 마음판에 새겨준 사람은 너무 신나요. 너무 기뻐요.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시작해서 마무리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일 하나 더 맡겨주지 않나? 주의 일인데, 내가 주의 일 수정되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마음의 준비가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픈 마음이 있는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내 생명의 전부이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인데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나는 왜 이렇게 졸하고 작고 왜소하고, 왜 이렇게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사탄 마귀적인가?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사람 보이기 위한 것이고. 저는 울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삶이 아닌데. 1부 예배를 마쳤는데 일찍이 찬양 연습하러 2부 찬양 예배팀이 오는데, 유미숙 권사님이 책을 한 권 가져오시면서 속에다가 맏딸 초록이 결혼 일자 청첩장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읽은 건데, 왕의 제정 1권. 또 한번 다시 되새김질 하려나 보다. 디자인이 다 달라졌더라고요. 부제, 왕의 제정 1하고 부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바꾸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지금 왕의 재정이라 그랬잖아. 재정이 뭐예요? 재정이 재물, 물질, 돈. 지금까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이걸 이제 주인이 주인 되는 거로 바꾸는 책이라는 거야. 팀 켈러의 바로
지지난주일 계속 얘기했죠?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마귀들이, 우상이 다 그걸 훔쳐가고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마귀들이 다 차지해버린 거.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실 자리를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그것을 타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를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감 있는 감동으로 쓴 성경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육의 눈으로 계속 내 기분,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냐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이 아니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동안 지은 건데 지가 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영적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장로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육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으로.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찬양대원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악기팀의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와서 한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기본이 되어야 돼. 기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예배자의 자세가 되어야 돼. 정직한 예배자, 성공하는 예배자, 승리하는 예배자, 의로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정직한 예배자입니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통에 자복하는 예배자입니까? 그냥 평소와 같이 나와서 왔다가 가는 예배자입니까? 나를 잡아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게 내 기분,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영으로서 지금 성령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주님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감동시켜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신령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면, 붓으로, 손으로, 펜으로 써서 편지를 썼다면, 이제는 영으로서 주님이 써주시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감동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다 드릴 뿐만 아니라, 전 재산을 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좋아서 288명의 찬양대원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 우리 지금 하나, 둘, 셋, 네 명 있네요.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쫙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얼마나 귀중한 포지션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찬양대원, 악기팀이 사명감을 알게 하고 깨우쳐주고 깨달은 거 가지고 임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잘난 듯이 하는 사람하고는 엄청 다릅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역사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예배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맺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하나만 진짜고 세 밭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4명 중에 한 사람만 진짜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4명, 25%.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갈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4장 3절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이 있는 땅은 갈아엎지 않으면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길가인지도 모르고 내가 돌짝밭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시밭인지도 모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와서 앉아있기만 한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 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하셔. 그런데 우리가 그럴 군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열매 맺어야 되잖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1달란트 받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똑똑히 쓰여진 편지, 순수하게 쓰여진 복음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주 사역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뭐다? 가르치고, 2번째 전파하고, 3번째 치유하셨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나가서 가르치고 복음 전하면서 힐링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판에 박아서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주자라고 이마에 붙이고 다녀. 페렉터리라고 그래서 손목에도 감고 다니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우쭐대는데 아주 1등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줄 땐 너무 좋지요. 그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아니 되옵니다, 절대로 아니 되옵니다 할 때 베드로는 사탄이 되고 맙니다. 사탄이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베드로가 되느냐 사탄이 되느냐, 조기 한 장 차이입니다. 몇 시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지 사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의 자리를 조금만 틈을 주면 사탄이 언제라도 들어와서 나를 농락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새겨져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편지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 때 변화되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지옥 갈 백성, 천국 갈 백성으로 불러내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뭘로? 광고판으로, 선전판으로, 모델로, 샘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너는 모델이 되어라, 너는 샘플이 되어라, 너는 광고판이 되어라, 너는 선전물이 되어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에 올바로 응답하고 아멘으로 대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광고판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말씀이든지 예로서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언제 떨어지더라도 우리의 화답은 어떻게 돼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은 만국어입니다. 공통어입니다. 만국에. 물론 미국 사람들은 에이멘 하지만 아멘으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쥐죽은 소리가 되고 아멘이 목에서 기어 들어가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나에 있는 최대한의 목소리를 다해서 아멘!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를 통해서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는데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울고 불고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그런데 오늘날 메시지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아니네.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저렇게 드려. 아니 이거 혼자 판단하고 재단하다가 사탄에게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야? 네 집 삼촌의 딸 이름이 은혜고. 여러분, 은혜 받을 길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으로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마음이 열린다는 말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러브레터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은 구구절절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진한 사랑이 배어있는, 아가페적 사랑이 배어있는 러브레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16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를 동원해서 기록하셨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내용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우리에게 표현해 준 이 성경.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 사랑의 편지를 읽어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며 지켜야 됩니다.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킬 적에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한 사랑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이 진한 사랑을 나도 진하게 은혜의 바이러스로, 소망의 바이러스로, 진리의 바이러스로, 생명의 바이러스로, 행복의 바이러스로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거리두기 제한 다 풀려서 이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일보에서 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주 우리 교단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다 예배 나가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그만두고 현장 예배에 가서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하기를 원하는 사람 했더니 몇 프로 나와 있는지 아세요? 28%입니다. 28%.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요, 상황을 보면서요, 이렇게 한 사람이 몇 프로쯤 될까요? 58%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는 노땡큐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불 속에서든지, 나는 앉아서든지, 나는 가면서든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8%만 주의 전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인지. 여러분, 교회란 구약의 카할, 신약의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당. 그 교회는 주님의 뭐다? 몸입니다. 몸. 그 몸의 머리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뭐다? 지체이다. 지체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섬김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예배 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반가운 얼굴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는 이 순간에도 이단들은 활개를 칩니다. 날개도 친 듯이. 이슬람은 확장을, 세력을 넓혀가면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주소입니다. 영적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영혼에 새겨진 그 편지를 가지고 오늘도 행복 이 목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섬김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를 주저하겠습니까?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왜 교회 못 나오세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왜 이거 봉사 못해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만, 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터져나갈 것 같은 은혜만 줘보세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놈이 뭐래면 어때? 내가 주의 일 수종드는데, 주님의 일 한 모퉁이에서 내가 수종드는데 얼마나 좋은데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제발 그런 척 하지 맙시다. 고상한 척 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내놓고 그대로 주님 앞에 평가받자고요. 그리고 좋은 것만 드세요. 소화력이 있다면 다 드세요. 너무너무 건강하고 주님 너무너무 칭찬해 주실 테니까.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되어야 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붙잡고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요, 내 마음판에 영혼에 주님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